이제 여섯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또 구원의 믿음의 증거로서 세 가지 증거를 가져서요, 피와 물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생명이 있으면요,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반드시 뭐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십자가의 삶이다. 무슨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딱 펴니까 딱 나왔어. 뭐 이게 우연의 일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제가 성경이 이제 새 성경, 새로운 성경이어서 사실 손에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딱 펴면 딱 나올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제가 딱 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5개, 교회에다가 동그라미 5개를 치세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쳐시고요. 성경은 부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까지 밑줄을 쫙 그으시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회 생활과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늘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럼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아래로 이웃과의 관계, 옆으로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옆으로 누구와의 관계? 횡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뭐를 이룬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 관계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요, 이웃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니, 빈부, 귀천 아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의 관계는 교제. 성도의 뭐라고요? 교제라고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합니다. 자, 요 십자가의 그림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넘쳐나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교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교제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4번입니다. 교제 4번 성경 상고 말씀이. 자,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무엇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밑줄 치시고,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며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떡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육신의 양식, 음식이라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이 줄이게 된다는 거죠. 줄이고 그리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 약간 검은 글씨,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맨날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게 하시는 게 교훈이에요.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그건 틀려서 책망이, 그리고 이 길로 와, 그것이 바르게 하며,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요? 말씀이. 자, 그래서 성경은 복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검은 글씨 다 같이 시작. 복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복받는 비결을 터득해 간다면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뭐 된다고요?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내려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고, 세 번째,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됩니다. 검은 글씨 다 같이 시작.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의식과 교리에 아무 판단 없이 맹종하기 쉽고, 한편으로 근거 없는 신령한 영적 체험에 몰두한 나머지 악한 영들이 가득 주는 거짓 은사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굳건하게 설 수 있기에 모든 것은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굳건하게 설 수 있기에 모든 것은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양식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새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양약이 되는,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붙드는 손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붙드는 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손 할 때 이렇게 쫙 펴고 앞으로 탁 내면 말씀 붙드는 손. 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새끼손가락 말씀 듣기, 그 다음 말씀 읽기, 그 다음 말씀 공부하기, 그 다음 말씀 암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말씀 묵상.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림 보시면 말씀 붙드는 손,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새끼손가락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 그리고 묵상.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기.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손가락은 떼도 괜찮은데 엄지손가락 떼면 말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번 잡아보세요. 가져오신 분만. 자, 새끼손가락부터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묵상,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 붙들고 삽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교재 가운데 5번 보세요. 5번 기도.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에다가 동그라미 5개 치시고. 자, 우리 속 사람,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은 내뿜는 숨이 있고, 그리고 들이마시는 게 있어요. 그 내뿜기만 하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지금부터 내뿜기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이게 내뿜는다는 건 뭐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만 하면 나는 맨날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돼. 그리고 맨 회개만 하면 사람이요 점점 주저앉아, 처져. 그리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요. 반대로 호흡은 들이마시는 게 있는데, 들이마시기만 하면, 지금부터 이제 숨 들이마시기만 합니다. 시작.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뒤로 넘어가요. 들이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구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구할수록 받기만 하면 뭐 하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요 넘어가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은 내뿜고 들이마시고, 이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뿜고 내쉬는 건 인공호흡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 내 영이 끊임없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될 때, 예 그렇습니다,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내 영이 뭐 하는 거? 호흡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체가 잠시 호흡을 멈추면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처럼, 만일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갑갑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무엇이나 구하여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기도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응답하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아서 그래. 찾지 않아서 그래.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3일 남았어요. 계속 전하고 확인하시면요, 열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참고하세요. 찾으셔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하늘에 비가 그치고 그가 또 기도할 때 하늘에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116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내가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라? 기도하리로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호흡이니까. 하지 않으면 내 영이요, 호흡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 가르쳐 드리겠어요. 왼손 드세요. 왼손 드시고 기도하는 손. 자, 기도하는 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평소에 남 지적한 거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적했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요거 순서를 조금 바뀌었는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세 번째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간구. 세 번째 뭐라고요? 간구. 네 번째 약지. 이거 손가락 펴려니까 어렵죠. 요 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뭐라고요? 감사드린. 감사.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손. 다시 기도하는 손. 하나님께 뭐? 찬양.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자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간구.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 네 번째 약지, 중보.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감사드린 것.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말씀 붙드는 손,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손. 그래서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될 때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교제는 주일날 언제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도들과 서로 나눔을 갖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 1번 보세요. 1번 성수 주일과 예배. 2번 예배. 이게 두 가지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주일이란 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주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주일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 하신 날이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모여서 그 날을 주님의 날로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뭐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2번 예배 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한다? 뵙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 뜻도 본래 히브리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 손에 입을 맞춘다, 그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얼굴 너희를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 너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복의 개념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화살표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화살표는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뭐 한다고요? 세 번째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요 뭐 해야 되어지느냐? 나눔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5가지 우리가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눔 5가지. 첫 번째, 그래서 들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눈다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을 나누는 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게 될 때 그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이 돼요. 그래서 간증 나눔, 삶을 나누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뭘 나누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나중에는 뭐까지 나누냐?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뭐도 나누어요? 물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차라리 주라는 거예요. 주고 받고는 가능해. 그게 나눔이에요. 물질조차도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라. 그리고 이자 내놔라.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내가 줄 수 있어. 다만 얼마라도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있는 거 내가 준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자, 나눔 5가지.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 나누고. 세 번째 뭐라고요? 삶을 나누고. 그게 뭐라고요? 간증. 네 번째 뭐라고요? 음식 나누고. 다섯 번째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면요, 나눌수록 예수 안에서는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보면 나눌수록 적어지고 줄어들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5가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전도. 3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도는 주님께서 최후에 남기신 지상 명령에다 동그라미 5개.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명령, 주님의 대명령,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전도는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뭐 해야만, 전도해야만 하는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잘못은 율법을 범하는 죄보다 훨씬 큰 죄가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화로다. 에스겔서에도 33장 8절에 에스겔 선지자에 너는 가서 나를 대신해서 명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괜찮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망하겠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근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값을 찾겠다? 핏값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수 믿어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야.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말하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세요.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 안 나와. 포기해버려서. 그래서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주 확인해 보세요. 매주 진심으로 간곡하게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보세요. 왜 남편이, 왜 자녀들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살자는 건데, 살리는 것인데, 복을 받자는 것인데 이게 죽는 일이냐고, 죽이는 일이냐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냐고.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 바라보시고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매주, 아니 매주 권면하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 디도서 1장 3절 말씀, 오늘 성구 암송 말씀 조금 어려운 거 택했어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전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고 전도하셨고, 그래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지?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뭐 전하기를 원하신다? 전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일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에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천군 천사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상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그만 일만 해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쓴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일이다? 자, 금은 글씨 다 같이 시작.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며 조롱과 핍박과 불화가 늘 따르나 하나님은 이를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전도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전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나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온 유다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주변 이웃들,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그래서 5가지, 이 마치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나 자신에서부터, 자 왼손 드시고, 그래서 나 자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오늘 전부 다 손가락만 꼽으면 다 오늘 정리됩니다. 십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은 말씀과 기도, 말씀 붙드는 손, 기도하는 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과 주일날 예배하고 뭐 하는 거? 나눔, 5가지 나눔. 뭐? 말씀, 기도, 간증, 음식, 물질 나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거? 전도.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